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후 시간, 좀 나른한 시간, 최대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눈꺼풀이 벌써부터 지금 또 잠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많이 조신다 그러면 난 거기다 딱 끊어버리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성에서 먼저 전도를 했고 억울하게 거기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간수를 또 전도하고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곳을 나와야 됐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관리들은 오히려 더 떠나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음 전도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녀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그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을 통과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바울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약간 서남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뭐 생소한 없는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큰 대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로마가 군사적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 이렇게 길게 쭉 만든 그런 대로가 있어서 이그나티우스라는 대로가 있어요. 이름이 이그나티우스라고 붙은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와 저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쭉 연결되면서 군사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있어서 이것이 군사도로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도로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가운데에 암비볼리와 또 이 아볼로니아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한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한 번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잠시 그 하루를 뭐 이렇게 잠을 잤거나 뭐 어느 여관에 잤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 빌립보에서 이 암비볼리까지가 약 한 53km 정도 된답니다. 서남쪽으로 53km, 남서쪽으로. 그런데 이 암비볼리는 사실상으로는 빌립보보다 큰 성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북부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었던 데살로니가 수도가 되기 전에 수도였을 정도로 상당히 큰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암비볼리를 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암비볼리까지가 53k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암비볼리에서 또 43km 떨어진 곳이 바로 아볼로니아. 그러니까 아볼로니아 발음이 잘 안 되네. 아볼로니아가 암비볼리부터 43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이 암비볼리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6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총 합치면 한 16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쭉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여기서는 이제 관례에 따라 들어갔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그 전도지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의 대상을 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였어요. 또 그 다음은 경건한 이 헬라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완전한 이방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알아듣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아덴에서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선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얼마를 가르치냐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7-3-20일 한 21일 정도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물론 안식일마다 아마 회당의 모임이 있었을 테니까 한 3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다른 데에서도 가서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했듯이 이곳에서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유대교를 받아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귀부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그런 어떤 관리들 또는 귀족들, 그런 귀족들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그런 어떤 이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배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갖고 이제 한마디로 바울 일행 나와, 니네 어디 있어 하고 막 소동을 일으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을 가냐? 바울이 기거하고 있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는 야손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야손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은 안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의 일행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손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야손이 이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모셨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야손을 잡아다가 그 야손이 이 불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동조하고 자기의 집에 이렇게 대접을 했다 해갖고 그 야손과 야손의 집에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그 형제들을 다 잡아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관리한테 갔다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보낸 거죠. 그러면서 고발하는 것이 뭐냐? 저들이 뭐예요? 다른 임금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반대해서 다른 임금을 주장하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야손을 잡아서 벌을 주고 빨리 바울을 일행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어떤 그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받을 수는 없고 막 소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앞장서서 소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요.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냥 풀어내면 이 성 안에서 이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계속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불량배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한테 이제 보석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긴 하지만 가벼우니까 돈으로 대신하고 나가라. 재판을 받는 동안 나가 있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보석금은 그냥 약간 벌금 형태처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재판을 더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손에게 아마 이 관리가 다시는 바울 일행과 어울리지 마라.
이걸 경고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너희도 처벌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어 주었을 때, 그래서 야손과 이 몇몇 이 믿음의 형제들이 결국에는 풀려나서, 그러고 나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요? 예, 데살로니가 밖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를 나온 바울이 사실은 여러 번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데살로니가를 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니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아서 내가 한 번, 두 번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리들이 그런 어떤 약속을 통해서 못 들어오도록, 들어왔을 때에 문제를 삼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피해가 갈까봐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엔 포기했다.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못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베레아로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까? 예, 앞에서 이제 새 안식일이 나오니까 3720일 해서 21일 정도 전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회당에서의 전도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자신이 장막을 기면서 이렇게 돈을 벌면서 하는 그러한 일을 감안할 때 또 더 약간은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짧은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따라온 이 디모데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쭉 만나서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시 써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고 그 다음 사람에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이 잘못된 어떤 신앙관에 빠지지 않도록,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까 오전에서도 잠시 설교했지만 그런 어떤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철학 사상에 잘못 오염된 그러한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재림관에 대한 문제들이 잘못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오염될까봐 그러한 것이 절대 잘못이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신앙을 똑바로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나와서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은 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이 데살로니가의 그 아주 그 강성 이 유대인들이 손을 닿지 못할 곳이 이 베레아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레아를 보냈는데, 이 베레아는 어떤 것이냐?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되게 강성이라서 복음을 전에 또 받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막 핍박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되게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쫙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이 그래? 내가 아는 성경과 이게 맞나? 그러면 내가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지 해서 모여서 또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한 주장을 해? 그러면 이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지. 그리고 이제 찾아보고 이 말씀이 들어있네?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고 이건 내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린 거 같은데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헬라의 귀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그 남자들, 일반적인 남자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전도하면 특별하게 무슨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도하면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그 말씀 있네요 막 확인하고 와갖고 얘기하고 또 전도하면 이방인들도 막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전도하기 재미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디모데와 그 신라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같이 왔죠. 죄송합니다. 같이 이제 왔고 바울과 신라가 왔고 디모데가 이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같이 왔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 막 강성으로 이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 80km가 되는 이 거리를 달려와서 베레아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잘 되던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바울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레아에서 디모데하고 이 신라가 나중에 이제 신라는 같이 왔고 디모데가 다 합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들을 남겨놓고 급하게 도망 나온 거예요. 바울이 도망 나왔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 남아서 상대적으로 그들은 어떤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반쪽 이제 그 헬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래서 크게 반발을 사지 않았던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그들은 남아 있고 바울로만 급히 옮겨서 아덴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덴으로 이렇게 옮기기 전에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하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을 속이고자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다로 가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도록 그렇죠? 안디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그래서 바다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해로로 해서 아덴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부터는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해변 도로를 통해서 아덴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까지의 거리가 또 얼마냐? 이거 상당히 길어요. 여기까지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한 320km 된답니다. 320km면 상당히 큰 거리죠. 여기서 서울까지 한 몇 킬로 나오나요? 300km 정도 나오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긴 거리를 내려와서 그래서 아덴에 도착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자신과 합류하지 못했던 디모데와 신라를 데려오도록 그 자기를 데려다준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덴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덴에서는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사실은 전도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상당히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그 왜 성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아테네 그 그리스 신들을 막 섬기는 그런 동네가 이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있게야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완전히
그냥 우상단지의 이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17절 말씀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터에서까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방법하고 좀 달라요. 이전에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복음들이 더 중심으로 전해졌다고 한다면 회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16절에서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런 우상 단지가 있는 동네가 있나? 이 우상이 이거 너무 막 시글시글.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는 막 그런 동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화장실에도 화장신 신이 있고 그렇죠. 조항신인가 뭔가 있고 부엌에도 부엌신이 있고 집안을 또 모시는 신주 단지 있고 별게 신이란 신은 다 섬기던 그런 우리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이 아덴은 상당히 그러한 우상이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을 하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이 회당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길거리 장터에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약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어떤 상당히 지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학파가 이제 스토아파가 돼서 이 사람들이 맨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싸우고 있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위험한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말이 상당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되게 많이 있지만 자신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신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배타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게 많아요. 한 10몇 가지가 되는 신들을 섬기는데 그러나 이것이 아닌 다른 신들. 그래서 유대교의 신을 와서 전한다든가 무슨 더하기 다른 와서 신을 그 바알 신을 와서 전한다든가 이게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한참 옛날 얘기가 되겠죠. BC 399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 누가 여기서 사형을 당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테스형, 그렇죠? 그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했던 죄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을 가르쳤다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다. 그 이유로 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형을 당했겠지만 명목상으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전했다라는 이것이 아테네에서는 죽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덴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다른 신을 전하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다른 신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를 붙들어요. 19절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사실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재판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평상시에 항상 재판이 열리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거기서 재판이 열려지는데 그곳이 이제 상당히 큰 이제 평평한 바위로 된 그런 곳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갖고 왜
우리 그리스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기둥 막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신전이 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동산 위에 평평한 그 돌판 위에 이 바로 이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릴 일이 있으면 그 중죄인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뭐 살인이라든가 무슨 어떤 큰 중죄를 범하면 거기다 놓고 이 해서 그 직결 심판으로 죽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데려다 놓고 네가 전하는 신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제 이거는 누가의 이야기인데 그곳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토론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상을 많이 섬긴다. 뭐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우상을 많이 섬긴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신 가운데 뭐가 있냐면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색인 단도 보았으니 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신들을 다 섬기는데 뭐 누구 이렇게 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 가운데 어떤 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지혜를 생각한 겁니다. 니네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시고 다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 모두들에게 다 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이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잘못된 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니네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그 신이다 하고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니까 이게 애매하지만 뭐 이렇게 죄를 삼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쭉 된 뒤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방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또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회당을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는 건데 이방인들 이렇게 우상만을 아는 이들한테는 부활이란 개념이 없어요. 부활이 뭐야? 그냥 죽으면 뭐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영혼만 사후세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인데 거기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볼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특별한 핍박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믿었어요?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믿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재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이 재판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그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저 사람만 틀렸어.
저 사람 분명히 그 다른 신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야. 소크라테스처럼 저 사람도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을 열고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안전하게 아덴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도 복음이 또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전도가 결코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를 마치고 아덴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고요. 그렇게 뿌린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전도했고, 오히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했었죠. 그러나 그 위에서는 짧게 복음을 전하고 내려왔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로, 물질로 항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 맨날 복음 전해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어느 때 역사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거부해도 그곳의 가장 장인 이 재판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베레아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어느 때 어느 시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